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38번째 시간입니다. 죄인 대신 죽은 짐승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짐승을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짐승들도 인간 못지않은 그런 충성심을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들을 보면서 다룰만하다.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동물이나 식물들이나 다름없이 다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그의 인생을 씁니다. 자기를 지은 목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반면 인간은 그 창조의 질서를 반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지요. 근데 짐승은 그렇지 않아. 짐승은 그냥 꾸준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어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타락되었을 때에 인간이 죄악을 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수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심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린 그 모습을 보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은 계속해서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 협조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우리에게 이제 고기를 주기도 하고 가죽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당한 것이죠. 그래서 동물 학대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최대한 통 없이 보내주는 게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게 적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므온에 대해서, 노인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힐렐의 아들이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였던 이 시므온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데, 이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 30년 전에 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아주 영성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광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후에 정결례를 행하러 오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후에 정결례를 행하러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자이기 때문에 40일이 지났을 때 정결예식을 하러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아기를 죽게 드린다, 이것이 뭐냐요? 헌아를 말하는 아이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헌화식을 행합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온 비둘기 2마리, 그것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을 찾은 예수님의 그 부모를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그 여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그 축복의 메시지, 창조 때의 축복의 메시지가 부정하게 되는 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창조의 행위 때 받았던 그 축복이 중간을 지나면서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부정하게 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타락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 이후에 낳는 자식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유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심령이 태어나는 것은 죄인이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출생부터 인간은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낳는 행위, 그것이 부정한 것이죠. 또 하나는 아이를 출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유출이 발생하지요.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를 흘리게 되는 모습 자체가 또 성경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이를 출산을 하고 몸이 회복되는 기간, 그 40일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산을 하고 나서 위생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굉장히 식막해진 그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체력을 좀 회복할 동안에
단절된 곳에서 음식만 먹으면서 그렇게 몸을 추스리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레위기 5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속죄 제물, 제사가 이제 5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속죄제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순양이나 양이나 또 염소나 이런 비둘기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고운 가루, 이제 곡식 가루를 가지고 와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배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의 그 모습을 제가 들으니까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40일 됐을 때 이제 제사장에게로 올 때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비둘기 2마리는 묶여 있습니다. 날아가지 못하도록 날개를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깨끗한 그릇에다가 정결한 물을 담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산모가 앞에 있고 비둘기 1마리가 이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 1마리를 잡아서 목을 이렇게 비틀어서 끊습니다. 그러니까 조류들은 목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딱 끊으면 목이 딱 끊어져 버려요. 딱 끊어지면 그 피를 그 그릇에 담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죽은 것이죠. 근데 이쪽에서 비둘기가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비둘기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갑자기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를 이제 담으면 이제 피 담은 물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비둘기를 피에 적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나서는 그 비둘기를 풀어서 날려보냅니다. 이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부정에서 자유케 되었다. 살려보내는 것이죠. 이 죽은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대신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안에 이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 대신 죽은 짐승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상태로 돌아가시기도 해야 됐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 피를 흘리시는 그 피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는 일이 피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 레위기 16장 8절로 10절까지인데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씻는 그 제사가 전체적인 제사를 한번 드리지요. 그때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전으로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식을 행하면서 또 하나는 아사셀 제사를 드립니다. 아사셀 제사라는 게 아사셀이라는 뜻이 온전한 제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거. 그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을 온전히 제거한다. 일단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악이 멀리 떠났다. 뭐 그런 이제 의미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염소 둘을 가지고 와서 그 염소 둘 중에 제비를 뽑아요. 이놈으로 할지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염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1마리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 살아남은 1마리 염소를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광야로 내칩니다. 여기에서의 광야로 내쫓는 것은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버림받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단이 바글바글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온갖 타락한 영들이 가득한 곳이 광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사냥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던 양이기 때문에 혼자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광야에 사는 뭐 늑대라든지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찢겨서 뜯어먹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근데 이 2마리 염소가 상징하는 건 역시 똑같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버림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기를 말하는 겁니다. 유기.
하나님께서는 아사셀을 통해서 원래는 인간이 유기되어야 되는데 또 유기된 인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뜻 보기에는 아사셀 염소가 자유롭게 보이지요.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면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자유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주인에게서부터 버림받은 그런 존재로서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자자손손 번성하는 게 아니라 잡혀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운이 좋으면 한 달도 살 수 있겠지만 안 좋으면 나가는 그날 그냥 잡혀 먹는 겁니다. 언제 멸망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유기된 존재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더 자유롭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유기된 것이지 결코 자유롭게 된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기된 순염소 아사셀을 또 우리에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원래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분리돼서 내가 너희를 버려서 광야에서 유리 생활하다가 사단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단의 밥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버려진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상징을 우리에게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교훈이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짐승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양 한 마리 사가지고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광야에서 막 굴러 먹던 것은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은 예를 들어서 첫 양이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걔는 뭐 울퉁불퉁한 곳에 갈 필요도 없고 특별히 세심하게 관리를 합니다. 병들어서도 안 되고 다쳐서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하여튼 주인의 관심이 많이 가 있는 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이 가고 돌보다 보니까 애착이 생기게 돼요. 애착이 가는데 사람은 애착을 안 주려고 해도 이게 모든 새끼들은 이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든 뭐 하여튼 새끼들은 다 예뻐. 그 새끼부터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애착 관계가 이게 끈끈한 거예요. 그 아는 목사님이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다가 애완견을 기르다가 이제 애완견이 늙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 목사님이시인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이 강아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사람보다 낫고 본인한테 엄청난 위로가 됐는데 이제 애가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이제 집이 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절대로 이제 자기는 애완견을 기르고 싶지 않다. 너무 아프다. 마음.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눈물이 그렁그렁하셔.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예를 들은 게 뭐죠?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워서 딸처럼 되었는데 옆집에 사는 부자가 손님 왔다고 그 애지중지 키우던 양을 가지고 가서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반드시 죽을 자라. 막 그러면서 막 진노하다가 4배는 갚아줘야 돼. 최소한. 이런 이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그게 당신이라. 당신이라. 우리아에게는 밧세바가 정말 그런 존재였는데 당신 처가 한두 명이냐? 근데 그 한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아내 한 사람을 뺏어서 당신 걸로 삼고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말이 다윗에게 그냥 못으로 박혀버린 거예요. 너무 와닿는 예였던 거예요. 너무 와닿는. 그만큼 그 딸처럼 된 그 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서의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시로 가서 나 죄 졌네 그러고서 양 한 마리 가져가서 속죄제 드려야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양들은 평생 동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보통 때는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스라엘에 한번 대속하는 그 날에 그 대속제물이 자기의 죄악을 씻겼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떤 큰 죄를 졌을 때 이제 그때 나를 대신해서 정말 죽을 이 짐승을 가져가는 건데 그게 그런 양이 딸 같은 양인 거예요. 이 딸 같은 양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안수합니다. 내 죄, 내가 행했던 그 죄를 양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에게 다 그 죄악을 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여요. 제사장이 끌고 가서 저쪽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묶어요. 묶어서 쓰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칼로 목을 땁니다. 근데 양이 가만히 있어요. 양이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주인을 믿기 때문에. 이 주인이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줬는지를 이 양이 알기 때문에 내 주인은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아.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빼서 그것으로 자기의 속죄 죄를 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대신 죽는다 이런 게 와닿죠. 그냥 시장 바닥에서 하나 사다가 드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그렇게 길렀던 딸 같은 양을 잡음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볍지가 않아요.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도 진짜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만은 그 회개한 죄가 진짜로 용서받았다 이것까지 나가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는 이런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미안하죠. 너무나 미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은 양이 영웅 아닙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한 존재잖아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5절인데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러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 사건이 언제입니까?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빼앗기는 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둘 다 죽고 엘리 제사장도 목뼈가 부러져서 죽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없는 상태예요. 그 제사장이 없는 상태. 지금 그런데 막 출생한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출생한 아이가 지금 있어요. 그 아이는 이제 나중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렇게 말해요. 누가 드려? 그냥 사람들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소수레가 끓일 수 있어요? 없어요? 법궤는 소수레가 끓일 수가 없어요. 다윗이 법궤를 한번 성전으로 옮기려고 달구지에다 달았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때는 소 달구지가 법궤를 가져오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소 달구지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냥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허용해 버리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레위인이 나오는 거 보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옆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을 지켜봤으니까 레위인들은 순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또 코칭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받으셨네 안 받으셨네가 아니라 오늘 이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암소가 어떤 소예요? 두 마리가 전내 나는 소라는 얘기예요. 전내 난다는 건 뭐냐면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는 아주 어린 송아지가 있는 거죠. 젖을 먹어야 사는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의 특성상 송아지를 멀리 띄워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늘 옆에 끼고 다니면서 수시로 와서 젖을 물도록 하는 게 이게 소의 어떤 특성인데 그런 송아지를 다 떼어놓고 얘가 곧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곧바로 저 이스라엘 쪽으로 향해서 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다. 그러나 얘네가 뭐 집으로 새끼들 젖주려고 온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저주는 이건 우연인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냈는데 얘네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두 마리가 무슨 길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림에 보면 길처럼 보이는데 그냥 울퉁불퉁한 이런 광야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를 곧바로 오는 거예요. 막. 그 소들은
거기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든지. 너네들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내가 가면 너네들 죽는다. 그래도 너네들은 가야 된다. 너네들에게 새끼가 있는 걸 알아. 그런데 그 새끼들은 맡기고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이 길을 가라. 근데 소들이 아멘 그러고 음메 그러고서 그냥 간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인간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인간들은 변덕이 심하고 이게 충성심이 없는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수많은 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심정으로 선교지를 떠나기도 하고 또 목회 전선에 나가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쓰임받고 죽는데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가는 유일한 종족, 그게 타락한 인간인 거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짐승들도 순종하더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인가?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살아가는 이 형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맨날 예배당에 와서 회개할 것만 수두룩히 쏟아놓고 가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짐승보다는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